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것이 곧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류의 기원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 끝에 있을 일입니다. 지구의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지구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때가 지구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역사가 영어로 history입니다. history가 역사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초 이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구를 걸었던 33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중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공생의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장 중요했던 기간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마지막 3일입니다. 마지막 3일 동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 지냄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첫째 날 금요일, 그날은 장사 지낸 날이고, 둘째 날 토요일, 무덤에 머물었던 날이고, 셋째 날 일요일에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주께서 부활한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주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과 종려주일 사이의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성전 정화,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 재판,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던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때도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40일, 사수는 사는 넉사의 수는 열을 의미하는 순자입니다. 부활절 기점으로 역산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40일은 아닙니다. 주일, 40일 안에 주일, 그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주일 6번 포함해서 부활절 이전 46일, 부활절 포함해서 47일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 절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다음 첫 주일인 부활주일, 이때가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 생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요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하고 어째서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과 고통,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현재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서 떠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면 도와달라고 어디 한번 기도해봐라. 어쩌면 전쟁에서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극심한 병을 앓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다윗의 고통과 슬픔은 모함, 모욕, 황소처럼 사자처럼 공격하는 그 적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나 패배, 모욕과 공격당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 다윗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들의 공격은 아픔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그렇게 극에 달했는데 그 고통에 또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적들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비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시니 너를 건지실 거 아니냐? 진짜 건지실까? 봐라, 못 구해주시지. 봐라, 안 구해주시지. 하나님이 너를 떠났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적들이 아픔이었고 더 큰 아픔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을 주는 그 적들이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찬 다윗이 기도합니다. 11절, 19절, 21절을 보십시오. 11, 19, 2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도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원수들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리의 본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토록 큰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쨌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진토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의 근원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이 다윗 생의 어느 때 어떤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윗 개인의 묘사가 맞을까요? 다윗은 많은 고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수많은 원수로부터 고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다윗의 경험, 다윗의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처형, 즉 사형 집행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 고통 당했지만, 적들에 의해서 자주 모욕당했지만,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윗이 처형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극심한 고난의 경험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를 쓰는 다윗은 예언자적 위치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윗을 선지자로 묘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 다윗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고난을 시로 적으면서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더 위대한 왕, 완전한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견지에서 자기의 고통을 무한히 증가시키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쓴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느 때, 즉 예수님이 지구상에 계시던 그때, 예수님의 일생 33년 중 공생의 3년, 공생의 3년 중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중 마지막 3일 동안에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편 22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잇는 제5의 복음서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었다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물과 피를 갖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의 슬픔은 쇼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느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기에 인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 마지막 3일, 특히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일을 다윗이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1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 투영을 해서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고통이 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21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고발합니다. 강도 바라바보다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기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나머지 그들의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칩니다.
죄 없는 예수는 이런 새벽부터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죄인 취급받으며 신문을 당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딱 잡아댑니다. 정치인 빌라도는 정치적 인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무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키도록 내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빨가벗겨집니다. 얻어맞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가시관을 씁니다. 피는 온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굳은 피는 떡이 되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채찍 맞아 피범벅된 몸으로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고통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곳은 약 800m 길이의 고통의 길입니다. 피범벅되고 기력 하나 없는 예수가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쿵쿵쿵 못 박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것을 울면서 지켜봅니다. 빨가벗겨진 몸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마치 성난 황소와 같습니다. 유대 병정들이 마치 입 벌리고 덤비는 사자와 같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이 너무도 아픕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숨 한숨 고통의 호흡을 합니다. 태양도 너무 뜨겁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럽습니다. 목은 바짝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초췌해졌던지 십자가에 매달린 몸에는 뼈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뼈를 다 셀 수 있을 듯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뼈가 다 아픕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뼈가 다 아프기 때문에 자기 뼈를 하나씩 다 셀 수 있을 듯 합니다. 황소와 같고 사자와 같은 공격자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맞다면 어디 네가 매달린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마음이 마치 밀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살아있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의 자색 겉옷과 속옷을 찢어서 스로 갖겠다고 제비 뽑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분배하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전도사일 때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는 청장년부였습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젊은 부부 위주, 젊은 지식층들이 많은 그런 교구였습니다. 목동 거기에는 젊은 분들이 모이면 대부분이 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카이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정말 지식층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그 교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신실한 젊은 집사님 눈물을 걸성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며 울고 계셨을까요? 이 십자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 번 나눴는데 오늘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새신자님들을 위해서 다시금 관련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서 울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울고 계셨다면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시편 22편의 시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를 멀리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하셨고 오히려 예수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에게
황소와 사자와 같은 적들이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하나님의 외면이 더 큰 고통이었듯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가시관, 모욕, 못 박힘, 목마름, 참을 수 없는 아픔, 그런 고통들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떠나간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때리고 계셨습니다. 왜 때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때리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맞고 있다는 것, 그것은 객관적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맞음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을 다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예수는 죄 덩어리, 죄의 액기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덩어리,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인 예수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것 당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때리심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탄과도 싸우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겼다라면서 썩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서는 이겼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탄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 발꿈치를 물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머리를 밟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목마르다고 소리치셨는지,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질렀는지,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고 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그때 하나님은 울고 계셨어요 라고 대답했던 젊은 집사님과 우리 청장년부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울고 계셨어요 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 말을 못할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하나님의 외면하심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4월 25일, 그때가 아마 고난주간 혹은 부활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 소개한 일화, 그 일화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조그만 쪽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문기사 그대로 한 번 제가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그 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읽는 내용은 기사 그대로입니다. 한국 전쟁 때였다. 혹독한 겨울, 미국인 선교사가 피난길에 올랐다. 자동차가 고장나 다리 위에 섰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리 밑이었다. 가보니 어떤 여성이 빨가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다. 그 여성의 품속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두 팔을 젖혀보니 갓 태어난 아기였다. 피난 가던 여성이 홀로 해산을 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고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던 것이다. 선교사는 여인 품에서 울고 있었던 그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떠났다. 아이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다. 선교사는 자초지종을 입양한 아들에게 해주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저를 데려달라라고 부탁했다. 한국에 온 선교사와 아들은 그 다리를 찾아갔다. 선교사는 차에서 기다리고 아들은 현장으로 갔다. 겨울이었다.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차로 돌아올 기척이 없었다. 선교사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다. 빨가벗은 아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서 어머니가 죽었던 자리에 놓은 채 말이다. 아들은 울부짖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을까요? 저를 살리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아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구속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또한 직접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쏟으신 피와 물이 우리를 깨끗게 했고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삭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고 보내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한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의,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믿는 그 순간 믿는 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더디펴져 있는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보고 첫 유월절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처럼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너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먼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6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 2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을 당연히 맞이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리 밑에서 그 아들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말씀 한 곳을 더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노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 일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성삼위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일평생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도 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삶,
일평생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평생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일평생 자랑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